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한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는 팔레스틴의 특산물이고 또 매우 흔한 식물이기도 한 나무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익숙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의미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 이유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비유를 하셨기 때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혹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나무였고 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역할이 소개됩니다. 농부와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그리고 역할은 누가 하는지 그 임무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역할을 보시면요, 1절 보시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가꾼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탁 와닿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상급 포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익숙한 포도나무를 예로 들으시면서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상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그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 스스로를 비유하십니다. 농부가 왜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아시다시피 이쁜 나무가 아니죠. 우리 교회 종정에 이 솔밭, 소나무 솔밭 가면 우리 나무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해가 쨍쨍한 날은 또 해가 쨍쨍한 대로 사시사철 이 나무 너무 예쁘고 우리 그 귀한 장소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눈이 올 때 보셨죠?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못생긴 나무죠. 줄기줄기를 타고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조경이 예쁜 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몸통이 막 커서 어떠한 목재로 사용될 그런 나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결국 열매밖에 없습니다. 포도라는 그 열매가 목적이 됩니다. 농부가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포도 열매만큼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이 포도나무입니다. 두 번째 역할을 보시면요. 1절 보시면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농부는 누구입니까? 이 포도나무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또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세심히 살피고 이 나무의 상태가 어떠한지 계속 체크하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열매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요. 많은 일들 중 하나가 이 가지치기입니다. 농부의 임무는 2절 보시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양분이 이 열매 맺는 가지로만 잘 가도록,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로는 쓸데없는 영양분이 가지 않도록 그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죠.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역할을 보시면요. 5절 보시면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가지다, 이 나무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무에서 이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실질적 중요한 위치입니다. 가지의 임무는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붙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에 이 가지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또 심지어 열매 맺는 가지를 피해를 주기까지도 합니다. 영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농부가 가차없이 그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임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의 역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임무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농부는 농부의 역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역할, 가지는 가지의 역할을 잘 해야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게끔, 그리고 성도인 가지는 그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게끔 이 세 가지가 잘 연합이 되어야, 이 역할이 연합이 되어야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신 걸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8절인데요. 함께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지인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길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웃긴 말 같지만요. 우리의 목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길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봤자 소용이 없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스스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길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계속 머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만요 10번이 나옵니다. 중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즉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영적 사귐으로 그걸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단절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즉 내가 없이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열매 맺을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열매는 가지가 건강하고 나무에 잘 붙어 있고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거나 잘못 붙어 있다면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죠. 그것이 사실 열매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요, 그 결과들, 세상적인 시각으로 뭔가 잘돼 보이는 것들, 그런데 그거 다 예수님 떠나서는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 가지들은 밖에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사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가진 지식이 많고요, 외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들은 열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열매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니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헛된 수고를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맺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참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조건부 같이 보이지만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어떠한 조건부의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냥 내 안에 있으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해준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보면 사실 주님이 더 센 거를 하시고 더 힘든 걸 하시고요, 저는 그냥 약한 거 하나를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선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속죄함이 있어야 되는데,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그 모진 고통 다 받아주시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된다, 나랑 함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귀한 열매는 그냥 주신다라는 겁니다. 잘 맺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단절되거나 잘못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가지로서 거할 때, 잘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 축복의 열매를 맛볼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